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 신명기 31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펴시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로 8절.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베푸니라. 곧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120세라 내가 더는 출입하기 능치 못하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붙이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감정이 연결되어 있는 것 아시죠? 사람은 자신이 생각한 것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감정이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되고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제가 이곳에 발령받고 오기 전에 이제 그 삼육대학교로 배정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마음에 좀 대표 감정이 생겨났는데요. 그 감정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해보지 않던 일을 해야 하는 곳, 특별히 젊은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곳.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라고 하면 19년 이상 목회를 했기 때문에 가르치는데 잘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이곳에서 제가 가르쳐야 하는 네 과목은 그렇게 많이 가르쳐보지 않은 과목이기에 상당히 마음에 부담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목회했던 환경과는 전혀 다른 대학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기에 저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대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5가지 정도 되는데요. 분노의 감정과 슬픔, 우울, 죄책감, 불안과 두려움, 당혹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 중에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근데 2월 달은 저는 진짜 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3월 1일에 대학에 가게 되면 이제 강의 계획서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다 전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도전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요.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잘 하지 못하여서 나에 대한 이미지나 모든 것이 이렇게 깎여지거나 내려간다면 그것을 내가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저의 미래가 위협되는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요. 그로 인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제 마음을 이렇게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제 창세기에 보면 사람이 범죄한 후에 가장 처음 가졌던 기록된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창세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을 때에 대답한 말씀 속에 들어있죠.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을까? 사실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경험해 보지 못했죠. 하지만 두려운 것이라는 것은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의 옷이 벗어진 느낌, 서늘한 그 에덴 동산의 바람이 차게 느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에 아담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던 것이지요. 이러한 범죄 후에 태초부터 가졌던 그러한 두려움의 감정이 저에게도 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신명기 31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어제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하셨다면 성경 통독 범위에 포함되어 있던 신명기 3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하는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신명기 31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두려운 미래를 걸어가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렀으나 아직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할 때였습니다. 이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은 그대로 거의 다 성취되었고 이제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다는 기대와 설렘이 마음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두려움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신명기 31장 2절의 말씀이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 출애굽할 때부터 가나안 땅 목전까지 우리를 인도해 온 탁월한 지도자,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고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달라고 요청하는 것, 기도를 드리면서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처럼 모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제 더 이상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에 자신들이 이끌어줄 지도자가 사라진다고 하는 사실, 무엇보다 믿고 따르고 의지하던 지도자 없이 가야 하는 길은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정복해야 하는 땅에는 아낙 자손과 같은 강력한 두려움의 대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에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그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 떠난다고 하는 것 얼마나 슬프고 두려운 일인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존경하던 목사님께서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장례식에 참여하여서 그 장례식 대열에 따라가면서 제 마음에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도였을 때의 일인데요. 강의를 들으며 얼마나 감동되고 좋았던지 내가 꼭 다음에는 저 목사님과 같이 되어서 감동적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따르던 목사님께서 췌장암 선고를 받으시고 투병하시다가 생명을 다하셨을 때 과연 이 신학가의 미래가 있을 것인가? 한국교회의 미래가 과연 잘 흘러갈 것인가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요, 저의 기우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학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한 사람에 달려있지 않은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지만요, 그 당시 어린 신학도였던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고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두려운데 40년이라는 세월을 이끌어온 모세, 그 모세가 죽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두려움이 되었을지 여러분도 상상이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려움의 길, 아직 가보지 않은 미래를 어떻게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이제 막 신학길을 내디딘 저 삼육대학교에 처음으로 와서 이제 한 주 정도 지나서 이 단상에 서서 앞으로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더 걸어가야 하는데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제 안에 여전히 있는 이때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운 미래를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 지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종 모세는 자신이 더 이상 동행하지 못하는 길을 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였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7절의 말씀에도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러분, 여기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보이시죠? 눈에 들어오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말씀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먹지 않으면 두려운 미래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마음이 약해지면 두려움의 길을 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회피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회피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두려움에 따르는 가장 큰 행동이 자신이 있는 현실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더 생기는 것이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것이 두려운 미래를 걸어가는 방법이라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수 있는가? 이것에 우리가 그 길을 잘 갈 수 있는가 여부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단단하게 붙들어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마음이 강한 사람, 대담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미래를 알지 못하는, 한치 앞의 미래들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인 저와 여러분이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어떻게 마음이 강하고 대담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답하고 있을까요? 본문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과 8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대담해지는 방법을 발견하셨습니까? 두 말씀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형을 속이고 도망하는 야곱, 그 야곱, 앞으로의 미래가 어떤지 불투명해서 알 수 없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단단히 하시죠. 그분의 약속으로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나 이 모두는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내가 함께 할 테니 걱정하지 마. 그러면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은 백성들이 두렵지 않을까요? 함께 한다고 하는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실 수 있고, 여기 서 있는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해드리겠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함께 갈 테니 걱정하지 마. 그렇다면 그 약속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대담하게 하는 것은 언제 가능할까요? 바로 여러분,
그 약속에 대한 마음의 믿음을 가질 때입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암송하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시는 이 약속이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약속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이 말씀에 관해서 주석하기를 백성들에게 믿음을 행사하도록 하라는 요청이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에 3,000가지 이상의 약속을 주셨다고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아름다운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려운 이유는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임을 기억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이 강하게 하고 대담해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두려운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투명한 미래, 두려운 미래, 가보지 않은 미래, 아니 가볼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더 주목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그 미래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를 더 두려움으로 빠져 들어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마음의 자연스러운 법칙이에요. 사람은 자신이 주목하는 것에 대하여 더 마음이 가게 되어 있고요. 그로 인하여서 마음에 감정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장 1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권면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눈이 주목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는 것 매우 중요한 마음의 원리입니다. 그에 대한 예를 여러분들은 민수기서를 읽으셨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12정탐꾼의 이야기 잘 아시죠? 10정탐꾼은 어떻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정탐꾼은 무엇을 바라보는데 익숙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그들이 보고하는 말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들이 보고 온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낙 자손의 신장이 거대함을 봤고요. 성은 방비가 잘 되어 있고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 그들은 메뚜기 같다 생각하니 어떤 감정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겠습니까? 두려움의 감정이 마음을 지배하니 그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은 백성들조차 두려워하도록 하는 두려움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인 정서에 휩싸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비판하는 말, 비난하는 말, 비방하는 말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모습.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내 앞에 벌어진 상황에 대하여 내가 무엇을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생각이 이루어지고 그 생각에 따라서 감정이 영향을 받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삼육대학교에 지내시면서 제가 이 삼육대학교에 파견되어 오면서 저를 아시는 많은 목사님들, 친구들 그리고 그 이웃들께서 이 삼육대학에 대한 수많은 말들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 가운데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부정적인 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정적인 말들에 대해서 제가 자꾸 주목하니까요 누가 손해인가 하면 제 마음속에
부정적 감정이 싹 트면서 대학 전체를 오기 전부터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손해겠죠? 이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들 교제 나누면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야 할 제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땠죠? 그들이 주목한 것은 그 신장의 거대함과 성이 튼튼하다는 사실을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주목한 요소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껏 어떻게 싸워왔는데, 출애굽할 때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는 뭐 이 사람들 멸망시키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닌데, 밥 먹는 것처럼 쉬운데, 그런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용기가 나게 되고 선포하는 것이죠. 백성들 앞에,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올라가서 싸우자. 우리가 싸울 그 대적이 크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은 밥 먹는 우리 밥이야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더 주목하면 두려워지고요, 두려운 미래에 대해서 주목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주목하고 그곳으로 눈을 돌리면 돌릴수록 우리는 더 대담해지고 용기 있어질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강하고 대담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은 두려운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이 질문이 우리가 두려운 미래를 용기 있게 걸어가야 할 사람이 던져야 될 질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증가시킬 수 있을까? 믿음을 증가시키는 법에 대해서 신명기 31장 3절로 5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시간상 제가 4절만 읽겠습니다. 4절에 붉은 글씨로 된 부분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찾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겠다는, 민족들을 면하겠다는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동시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경험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경험을 기억시키셨어요. 요단 동편의 가장 강한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시온과 바산왕 옥을 멸하셨던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마침내 승리를 얻었던 것을 기억나게 하셨고요, 특별히 그들이 상대했던 아모리 왕 시온보다 더 강력한 왕이었던 바산왕 옥은 여기 말씀에, 그 보좌 선지자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강력하고 인구가 많고요, 천연의 요새였고요, 매우 난폭하고 잔인하여 인근 모든 민족이 두려워하였고, 나라의 왕 옥은 거인의 나라에서 체구와 용맹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했던 이런 사람. 특별히 신명기서가 기록하기는 그가 쓰는 침상이 철침상인데 장이 9규빗, 그러니까 넓이가, 이제 길이가 4.5m입니다. 그리고 넓이가 4규빗이니까 2m 정도 되니까요, 적어도 신장이 3m 이상 되는 기골이 장대한 왕, 그 왕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기고 멸하였던 것,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이 그에게 행할 것이니라, 그것을 기억시키시면서 바산왕 옥을 멸하게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며 앞서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시온 왕을 멸하고 바산 왕 옥을 멸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쓰셨던 믿음을 증가시켰던 방법, 과거에 승리했던 경험을 기억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믿음을 증가시켰던 일을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승리하였던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의 성장, 믿음의 증가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정리하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 31장 3절로 5절의 말씀에서 4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과거에 대해서 기억함을 통하여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누가 함께 하셨던 경험이요? 우리 하나님. 40년 광야 생활에 인도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셨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기억하기 시작하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점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작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떠올려 보죠. 애굽에서 열장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도록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 위대한 역사를 하나하나 떠올리다 보니까 점점 잊혀집니다. 가나안 백성들의 크고 신장이 크고 두려운 모든 모습들이 점점 작아지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커지고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내 마음에 자리 잡은 것에서 작아지니 용기가 나고 담대해지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강하여지고 담대해지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경험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또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강화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권면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현 위치에, 시작. 우리가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며 여행한 우리의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할 수 있다.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나는 경탄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진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시편 103편 2절의 말씀은 권면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또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강화됨을 통하여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되돌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제가 2003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제가 신학과 4학년 때 이 학교에 다닐 때였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청명선교사 훈련원에 가서 훈련을 받고 인도네시아 이리안 자야라고 하는 세계 3대 오지에서 이렇게 선교사 생활을 하였었습니다. 그 경험이 특별하였기 때문에 제가 학교에 돌아왔을 때에 게이트라고 하는 천명선교사 동아리에서 대학 채플의 순서를 쓰게 되었는데, 그때 대표 스피커로 저를 이렇게 임명해서 한 20분간 이상을 지금보다는 숫자는 적지만 그래도 그때 1000명 이상 이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수천 명 되는 그 자리에서 순서를 쓰도록 요청받았는데요, 그때 생각을 하면 대강당 앞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 발걸음을 떼는 것이 얼마나 두렵던지요. 가서 사람들 앞에 섰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서치라이트만 보이고 눈부셔서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그런데 그때 저를 견딜 수 있게 했던 힘은 선교지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수많은 학생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저와 함께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들어갔더니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선교지에서 함께 하셨던 그 은혜가 생각나면서 저도 모르게 다 소화를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나중에 들어보니 그 채플에 이렇게 들었던 학생들이 저는 그들을 모르더라도 저를 알아보고 그때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함께 해주셨었지. 그곳에 거슬러 올라가니까 천명선교사 훈련원에 있을 때 나와 함께 해주셨지. 내가 신학과 입학했을 때, 내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 고등학교 생활을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지 하는 것이 과거로 자꾸 거슬러 올라가서 과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경험이 자꾸 주목되니까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나누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작아져서 용기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교제에서 이렇게 봉사했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2023년 발걸음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합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간의 연약성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대해야 하는 수천 명의 학생들의 마음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강의와 설교 모든 행동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지 못하여서 어떻게 반응할지 알지 못하여서 두려운 마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두려움의 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2024년 남은 한 해 두려운 미래를 용기 있게 걸어가도록 하십시다. 이 두려운 미래를 걸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증가시키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경험을 낱낱이 적어보십시다. 그리고 또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키워 나가십시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를 찾아내고 그 역사를 기도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장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히 하셔서 아무리 두려운 길일지라도 잘 걸어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떠올리는 시간을 자주 가지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끌려 주시고 그를 통하여 용기 있게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걸어가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미래를, 두려운 미래를 용기 있게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